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로 40일 중에 24일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한 주간 동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되는 바이러스가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전염력, 감염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나훔 3장 4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함께 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이 마술과 음행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술에 능숙한 이 미모의 음녀가 많은 행음을 하게 되었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과 음행은 니느웨에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미혹들이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단,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포교 방법 중에 하나는 미인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단에서 포교할 때에는 이 미모를 가진 이 매력적인 사람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천사 같고 전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력, 감염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살펴본 것과 같이 기초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 재생산 지수란 감염자 한 명이 전파시키는 평균 인원을 말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조사될 때보다 그 감염도가 높아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 기초 재생산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복음으로 영향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복음의 감염력, 또 복음의 전염력, 또 복음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세상 풍조가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또 토착화와 같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적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번에 신천지의 무서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또 신천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나와서 신천지에 처벌을 요구하고 고발을 해도 이 사회나 사법기구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이 없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겉돌던 청년들이 신천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거기에 다 끌려가서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거짓된 이단 사설을 전파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단계 현상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등급을 1에서 6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 최고 경보 단계가 6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게 동물들끼리만 전염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도 전염되느냐, 그리고 사람에게 전염된 후에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국지적으로 전염이 되느냐, 아니면 일정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느냐, 또 동일 대륙 안에서의 전염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대륙으로, 대륙 간 전염으로 두 대륙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단계인 6단계는 사람 간 전염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다른 대륙으로의 전염이 이루어져서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염이 돼요. 이 모두라는 뜻과 데모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서로 합성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세계 대유행 단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이 확산성과 심각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정보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확하게 증폭되어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게 될 때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처럼 유포되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위기의 시기에는 사람들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인포데믹이 작용하게 되면 그 본질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거나, 또한 예배하는 자리에는 깨끗한 공기가 내려와서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 마스크의 잘못된 사용법, 또 코로나를 방지하는 음식,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잘못 맹신하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유행병보다도 빠르게 전파되고 전염병만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발흥해서 세를 넓혀가는 종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카톡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보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때로는 가짜 뉴스들을 카톡으로 무분별하게 퍼나르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오염되고 그 잘못된 정보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얼마나 오염되고 감염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전파해야 할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선한 감염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혜의 사건을 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정보는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복음에 있어서 기초 재생산지수를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죄악과도 우리가 싸워야 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감염력, 전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무차별 우리를 공격해오고 감염시키려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될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정보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받아야 할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시고, 또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